저희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던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던 날, 낯선 교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자기 교인들을 낯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펑크 스타일의 사랑과 평화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한동안 뜸했었지. 그리고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한동안 뜸했던 교인들이 어떤 판단으로 후임자를 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안 뜸했었지,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에는 후임 목사로 최종 선발된 3명 중 박승란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날 오전 예배에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오후 예배에는 심사위원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하고 후임자가 목회할 때는 이런 분들의 발언권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제 후임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눈치 보기보다는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사람 눈치 보는 목사를 더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닐 겁니다.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다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일종의 배신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절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록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시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 행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울이 뭐예요? 나를 비춰주잖아요. 그 제자들의 배신 행위를 보고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배신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들이 민주주의 교회였습니다. 100% 몰락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을 담임 목사에게 위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임받은 담임 목사는 다시 교우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것이 교회 질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누가 평가합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만족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청빙 대상인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설교가 되면 하나님이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를 듣는 교우들의 자세입니다.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삼가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입장이 다르면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전문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제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자랑이 되지 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월요일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배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고 남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와 같은 세월이 38년입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해왔던 금식 기도나 산기도를 저도 빠지지 않고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저는 성령 기도를 합니다. 성령 기도는 자신이 죽어야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방언이 아니라도 우리 말로 해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성령 기도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담임 목사처럼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 담임 목사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고 따라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담임 목사는 독재자처럼 보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계속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이 모세가 독재자예요. 사실은 모세는 억울하죠.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교회가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담임 목사는 독재자가 맞습니다. 담임 목사가 독재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공적 개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수단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조선 500년은 스승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파 싸움 때문입니다. 노론, 서론, 동인, 서인. 이 당파 싸움은 스승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지금 스승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처럼 통일한 당파 싸움입니다. 진보니, 보수니, 우파니, 좌파니 하는 당파 싸움입니다. 당파 싸움이 사실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 한창 열중인 때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란 민족의 스승을 찾는 행사여야 합니다. 어느 당파의 수장을 뽑는 게 아니고 민족의 스승을 찾는 그런 행사가 대통령 선거여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교회에도 스승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폭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설립자인 제 때만 그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물림이란 말도 나온 겁니다.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대물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오늘은 스승주의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스승과 세상이 말하는 스승은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대리자로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자신을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을 대리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있고 각각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임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꼭대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질서를 지키도록 다짐하는 날이 교회가 지키는 스승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전도를 잘한다, 헌금을 많이 낸다, 기도를 많이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영적 질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적이 그러므로 없습니다. 모세는 200만이 넘는 교인들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하루에도 출산과 초산과 결혼과 이혼과 각종 소송과 의식주 문제 등 복잡단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에 모세를 찾는 백성들은 없습니다. 모세와 담임 목사는 입장이 같습니다. 좋은 일에는 담임 목사를 찾는 교우들이 없습니다. 결국 교우들의 괴로움과 슬픔은 담임 목사의 괴로움이고 담임 목사의 슬픔이었습니다. 병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저를 찾지만 결혼 기념일에 저 찾는 사람 없었다니까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왜 제가 담임 목사라고만 하냐면 나머지는 위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슬픈 일, 굳은 일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기쁜 일에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을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을 세워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제자를 선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세운 12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사랑은 죄에 대하여 무조건 용서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죄에 대하여 무조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공의 역시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사랑으로만 키웁니까?
공의도 있어야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은 전쟁 관계입니다. 전쟁 관계는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관계인 다윗은 사울왕을 2번씩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것은 다윗은 원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공존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시므이가 건너편 언덕에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와 같은 시므이를 보고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쫓겨다니지만 군대가 있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를 내가 쫓아가서 모가지를 잘라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 장군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만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시므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다윗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은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므이가 다윗 왕한테 했던 짓거리는 다윗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환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시므이는 사울왕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다윗은 전쟁 관계였던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의 가까운 친척은 모두 죽여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므이도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특별한 배려로 시므이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반란군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에게 시므이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와 같은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다윗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다윗 왕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거주지 제한을 요구합니다. 어느 날 시므이는 거주지 제한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라는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시므이는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지켜야 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독교인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삽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시간이란 세상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훤히 보입니다. 알고도 속아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 자식이 막 부모에게 뭘 설명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냥 속아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내어놓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받을 생각하고 주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받으면 한 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받으면 수천 수만 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다. 조상집에는 선별하여 가는 것이 아니다. 남이 슬픔을 당했는데 친하다고 가고 안 친하다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호의적이면 안 된다. 내게 잘못한 사람도 내게 잘해준 사람처럼 대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금포교회의 주인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므로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임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 건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어떻게 주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주관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벽돌 하나하나까지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주관해야 돼요. 누구도 주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용서지만 공의는 절대 심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과 공의는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거절하면서 사랑만 강조하면 그것은 자기 사랑이지요. 이기심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 100%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가 100%입니다. 죄는 절대 용서합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공존합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심판은 우리 자리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의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자기 이기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제 아내 아시지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같이. 저는 우리 아내가요 정말 저를 사랑해요. 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제가 잘못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요. 교우 간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독교인의 신앙이란 자기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용서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미움을 가져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 민주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는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합리주의는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만 주장하고 심판을 거절하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문제는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리하여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